나눠드린 유인물 보시며 말씀 나눕니다. 제목 한번 따라해 볼게요. 단단한 음식을 먹자. 단단한 음식을 먹자. 네, 여기서 말하는 음식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자. 이 말은 말씀의 초보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쉽고 먹기 좋은 말씀만 먹지 말고 어렵고 힘든 말씀도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축복과 은혜의 말씀만 먹는 것이 아니라 저주와 경고의 말씀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의 초보에서 벗어나서 단단한 음식도 먹고 잘 소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장성한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5장 1절, 2절, 3절 보면 대제사장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4장 끝부분에서도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에 비유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이 많은 지역에서 쓰여졌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이 대제사장은 굉장히 아주 훌륭하고 또 아주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에 비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인가? 표준세 번역에서 이렇게 1절부터 3절까지 표준세 번역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은 모든 사람 가운데 뽑혀서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과 관계되는 일을 수행하라고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그로 하여금 예물과 속죄 희생 제사를 드리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는 자기도 연약함에 휩싸여 있으므로 무지에서 유혹에 빠진 사람들을 너그러이 대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 때문에 그는 백성을 위해서와 마찬가지로 자기를 위해서도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 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대제사장의 모습을 세 가지로 정리해봤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관계되는 일을 해야 된다. 이 대제사장은 어떤 일을 합니까?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를 관장했어요. 제사는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들을 화목하게 하는 일입니다. 또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 속죄일, 7월 10일이죠. 지성소에 나아가 모든 백성을 대신해서 화목제사를 드렸어요. 또 대제사장이 하는 또 다른 역할 중에 하나는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이 중요하죠. 이렇게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관계되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은 일을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는 일을 하는 목회자도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대제사장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오히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하고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일을 했다라는 거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장본인이 바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관계되는 일을 해야 된다. 오늘 이것을 보면서 교회는 하나님과 관계되는 일을 해야 합니다. 목회자는 하나님과 관계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관계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대제사장은 자기도 무엇에 휩싸여 있다? 연약함에 휩싸여 있대요. 대제사장도 사람입니다. 사람은 모두 다 연약한 거예요. 대제사장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려고 한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죄인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고 또 그들을 너그럽게 대할 수 있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자신도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에 대해서는 너그럽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인색한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내가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연약함도 받아들이고 너그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화목하게 하는 자는 그런 모습이어야 돼요. 나에 대해서만 너그러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연약함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부족함에 대해서 너그럽고 인색하지 않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대제사장은 연약하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 뭘 드린대요?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한대요.
자기도 연약하기 때문에 백성들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속죄의 제사가 뭡니까?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하나님의 사하심을 받는 제사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 아뢰고 회개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죄를 사함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대제사장이 왜 그렇게 외식을 하고 겉은 아주 훌륭하지만 속에는 죄악으로 가득했던 겁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나아가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여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8절부터 10절까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고난을 받으셨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정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간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왜 고난 받으셨습니까? 첫 번째는 고난을 통해 온전하게 되셨대요.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런 기도를 하셨죠. 아버지,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순종하셨던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 순종하셨고 순종을 통해 온전하게 되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원래 여러분 온전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왜 고난을 통해 온전해지신다고 한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미 온전하신 분이신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왜 고난을 통해 온전해지셨다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온전함의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원래 온전하신 분이지만 우리는 그렇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받고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고 순종을 통해 온전함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고난과 순종, 순종을 통해 온전해질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고난이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고난 가운데 순종할 때 우리가 온전해진다는 것을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은 왜 고난 받으셨습니까? 다음 장입니다.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무엇의 근원이 되셨습니까? 구원의 근원이 되셨대요. 순종을 통해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순종을 통해 구원의 근원이 되셨대요. 예수님처럼 순종의 삶을 살면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근원이 되어서 다른 사람도 구원받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순종을 통해서 모든 자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는 것을 본받아 우리도 순종함으로 우리 자신의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구원받게 하는 구원의 근원, 구원의 열매가 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왜 고난 받으셨어요? 뭐라 칭함을 받으셨기 때문에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대요. 근데 오늘 이 대제사장이나 칭함을 받은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구의 반차를 따라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여러분, 반차라는 말이 뭡니까? 월차, 반차, 뭐 이게 반 휴가 안 내는 거 반차라고 그래요? 반차는 계열이라는 말이기도 하고 반열이라는 말이기도 해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계열이 이 제사장이 되는 겁니까? 누구의 자손들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아론의 자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특히 대제사장은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론의 계열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론의 그 후손들이 직계 계승을 받아서 제사장이 되고 대제사장이 됐기 때문에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뜬금없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멜기데색의 반차를 따랐대요. 예수님은 멜기데색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 됐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멜기세덱은 아론의 자손은 아닙니다. 근데 이 멜기세덱이 대제사장이 됐다는 것은 영적 혈통을 가지고 제사장직을 감당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직계 아론의 자손이어서 직계 계승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영적 혈통을 통해 제사장직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아론의 자손은 아니었지만 영적 혈통으로 대제사장직을 감당했다. 왜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 걸까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고난받고 어려움을 겪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이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그 반열을 따라서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이 됐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통이나 반열이나 계열이나 혈통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다?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전통과 반열과 계열과 혈통을 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우리는 복음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 오늘 이 뒷부분에서는 말씀의 초보인 우리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초보,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모태 신앙이어도 우리가 말씀의 초보일 수 있어요. 말씀의 초보를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하고 10년, 20년, 30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말씀을 우리가 듣는 귀가 없고 말씀의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젖만 먹고 있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말씀의 초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초보를 벗어나야 합니다. 말씀의 초보들의 특징은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 보면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다는 거예요. 11절 같이 봅시다.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유대인들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는 멜기세덱,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직을 인정하지 않고 자꾸 비난하면서 인정하지 않으니까 멜기세덱에 대해서 할 말이 많지만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말씀의 초보들은요, 듣는 것이 둔한 겁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들어도 알지 못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 깨닫고 깨달으면 순종하게 되어 있는데 둔한 사람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니까 행하지 못하는 겁니다. 계속 말씀의 초보에 머무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해야 돼요. 민감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주일날 우리가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리고 또 새벽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에도 예배를 드리지만 말씀을 듣는 귀가 둔하다면 여전히 우리는 말씀의 초보에 머무르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민감하게 그것을 깨닫고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초보들은 또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이번에 보면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는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단단한 음식은 어떤 음식입니까? 오래 씹어야 삼킬 수 있는 겁니다. 깊이 묵상해야 말씀을 깨닫는, 알 수 있는 말씀이에요. 저주와 심판의 말씀이기도 하죠. 근데 젖은 어떤 말씀입니까? 쉬운 말씀이고 바로 알 수 있는 말씀이에요. 오래 묵상하지 않아도, 오래 씹지 않아도 꿀꺽꿀꺽 삼킬 수 있는 쉬운 말씀, 바로 알 수 있는 말씀, 축복과 은혜의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신앙의 초보일 때는 젖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은 골고루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 묵상은 여러분, 우리가 뭐 말씀을 선택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쭉 그 흐름에 따라서 흘러가고 뛰어넘고 싶은 말씀도 그 말씀을 꾹꾹 씹어 먹으면서, 저도 이렇게 큐티할 때 굉장히 어려운 말씀을 큐티하기가 까다롭더라고요. 시간도 오래 걸려요. 그리고 계속 여러 번 봐도 이해가 잘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 말씀은 건너뛰고 싶고 그런 말씀은 좀 이렇게 과감히 좀 뛰어넘고 싶은데 그게 아닌 거잖아요. 여러분, 말씀은 골고루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이 중요해요.
청교도주의자였던 조지 스웬록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씀했어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종류의 음식이 차려진 식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점심에 이제 딸이 이제 집에서 좀 쉬고 있어서 같이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 그러니까 어른들 입맛에 맞는 음식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못 먹더라고요. 청국장도 아주 그냥 분내나는, 그 뭐라고 합니까? 띄워서 뭐 하는 그런 건가요? 잘 못 먹더라고요. 잘 못 먹고 어른들이 좋아하는 나물이나 막 이런 거 잘 못 먹더라고요. 근데 우리의 모습이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상을 차렸는데 우리 윤호도 이렇게 진수성찬을 차리면 뭘 먹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 먹지 않습니까? 전 먹고 고기 먹고 맛있는 것만 먹고 나물 같은 거 딱딱한 거 그런 거 맛없는 거 그런 거 잘 안 먹는 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거잖아요. 근데 조지 스웬록은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종류의 음식이 차려진 식탁이다. 우리는 대부분 말씀을 편식하는 거예요. 쉬운 말씀, 내가 좋아하는 말씀, 축복의 말씀, 또 길고 장황한 말씀이 아니라 짧은 말씀만 먹는 겁니다. 어렵고 힘든 말씀을 멀리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의 말씀의 초보에서 벗어나려면 단단한 음식도 단단한 말씀도 꼭꼭 씹어서 잘 먹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멀리하는 성경의 66권 중에 대부분 멀리하는 말씀 뭐가 있습니까? 레위기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에스겔 말씀 아닙니까? 로마서 말씀 아닙니까? 로마서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런 말씀들을 어렵다고 제쳐두고 어렵다고 편식할 것이 아니라 단단한 음식도 먹고 말씀을 골고루 먹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초보에서 벗어나 젖만 먹는 사람들이 아니라 단단한 음식도 또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만이 아니라 은혜의 말씀만이 아니라 저주와 심판의 말씀도 꼭꼭 씹어서 먹고 잘 먹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의 초보들은 또 어떻습니까? 말씀을 뭐하지 못한대요? 경험하지 못한대요. 13절입니다. 시작. 이런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 말씀의 초보들은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대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듣기만 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을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까? 주일날 선포된 그 말씀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내가 묵상한 그 말씀을 날마다 경험해서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고 있냐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 묵상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들은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해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말씀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말씀을 경험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의 초보에서 벗어나려면 날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가 말씀을 경험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선포되는 이 말씀을 그냥 귀로만 듣고 머리로만 듣고 끝나지 말고 이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간구하며 또 말씀에 순종하여 날마다 말씀을 경험하는 살아 역사하시며 운동력이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이 연약하기 때문에